2월 11일 금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인가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었더라. 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6월절이 이제 다가오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과 이제 각 지방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모이는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른 의미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습니다. 어떠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겪게 되실지 분명히 알고 계셨고, 본인이 또 어떠한 것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이 유월절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도 몰랐고 이때 한화하던 이 무리들 또한 몰랐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오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많은 무리들이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당시 온 이스라엘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기적들을 행하였는지 큰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소문 역시도 크게 돌아서 이제 대제사장이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이제 모의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하여 큰 소문이 퍼지고 인기가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과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오늘 본문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통해서 그 능력을 들음을 보고 또 전해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이방인들에게 핍박받는 그런 삶을 해방시켜줄 왕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자신들의 열망을 채워줄 분으로만 바라보면서 오늘 소리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앞서도 말했지만 로마나 다른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온 열방을 이스라엘 앞에 굴복시킬 영웅이었고 강한 왕을 그들은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열망과는 다른 목적으로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항상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또 오늘 본문에서 나귀를 타고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거룩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먼저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언의 성취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냥 이렇게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요약해서 말하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이 나귀를 어떻게 구하였고 어떻게 이 나귀를 타게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가 어디에 준비되어 있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가져오게 하신 후 그다음에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나귀를 타심은 어떤 떠돌던 나귀를 주어서 그냥 타신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냥 의미 없이 어떻게 하다가 타게 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처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에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유대인들이 열망하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또 힘으로 세상을 누르는 군주로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힘을 상징하고 또 용맹을 이렇게 상징하는 전쟁터에 끌려나가는 그런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전쟁과 강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겸손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평화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킴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이 당시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또 이방인에게까지 그 평화를 뿌리내도록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온 열방에 하나님의 모든 인류의 하나님과의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이룩하기 위해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평화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예언의 성취였고 또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를 제자들은 이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이것이 예언의 성취이며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아마도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을 올라가신 후에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후에야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17절, 19절에서는 예수님의 입성에 대한 유대인들의 호응과 반응에 대해서 또 바리새인들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응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 호응을 하고 소리를 쳤냐면 결국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신들을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강력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향해 뜨거운 열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열망이 얼마나 컸냐면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해당에서 출교시킬 거라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잃게 할 거라는 그런 포고령이 떨어졌음에도 이 자신들의 열망을 이뤄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열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을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본 믿음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들의 뜨거움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그만큼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시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또 본 사람들의 말을 직접 들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들을 독립시켜주고 온 열방을 이렇게 무릎 꿇릴 모든 나라들의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면서 뜨거운 호응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의 이러한 뜨거움은 얼마 가지가 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뜨거움은 냉정한 조소로 변화되고 조소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못 박는데 일조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옹호하지 않는 그러한 변화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알라딘이라는 동화나 망하나를 보게 되면은 지니가 나옵니다. 이 지니는 요술램프 안에 있으며 소원을 빌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돈과 물질이나 강력한 힘이나 권력, 또 하늘을 나는 양탄자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소원들을 지니가 이루어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지니를 예수님으로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지니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나의 열망만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이적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원한 것은 자신의 욕망의 목마름을 채워줄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러한 것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크고 귀한 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그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니처럼 내가 욕망하는 것, 열망하는 것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욱 본질적인 것, 더욱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때로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채워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욱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그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냥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우리 예수님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또 감사하고 또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기억하면서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을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기억하며 또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믿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